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네,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요 라면을 좀 끓일 줄 안다고 자부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라면을 그래서 제 아내도 제가 끓여주는 라면이 자기가 끓이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저에게 라면을 이렇게 끓여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직업병이 항상 이렇게 라면 끓일 때도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하고 설명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라면은 타이밍이야. 라면은 적절한 물의 양 그리고 타이밍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라면 끓일 때는 라면 끓이는 거에만 집중해야 돼. 다른 걸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라면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라면이 약간 덜 익었을 때 빨리 불을 끄고 그 라면 그릇을 냄비에다가 그 냄비를 식탁으로 가져와서 받침대 받치고 거기 올려놓고 김치 꺼내고 젓가락 세팅하고 그렇게 먹는 그 30초에서 1분의 그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 지연 시간을 생각하면서 라면이 익지 않았을 때 조금 빨리 그렇게 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입에 들어가는 그 라면이 안 익었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익어야 돼요. 그래야지 라면을 총 먹는 시간이 5분이라고 한다면 2, 3분 때에 가장 잘 익은 라면을 먹을 때 그 라면을 먹는 만족감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면은 타이밍이에요. 라면은 타이밍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그 타이밍이 지나면 라면은 라면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라면에 불 올려놓고 설거지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잖아요, 그죠? 설거지하고 이거 하고 하다가 이제 라면 불었네 이러면서 늘 불은 라면 드시는 분 제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라면 끓이는 데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있나? 여러분 신앙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에 죽어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마주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어서는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죽어서는 다 고백합니다. 자 그때가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는 그 순간에 거기서 그때 믿어야 한다. 유효한 시간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1분 1초 이렇게 흘러가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을 다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된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늦을수록 좋지 않고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36절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을 따로 데리시고 좀 더 가셔서 그 세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데요. 자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의 심경이 뭐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주님이 얼마나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계신지를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 이런 상태.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그 문제를 앞두고 계신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뭐 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은요 결국에 붙들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은 자유의 시간이 없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유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의 밤과 새벽의 이 시간, 이 어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그 마지막 시간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평생의, 그죠? 마지막 자유의 시간, 그 소중한 시간. 여러분,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가장 소중한 시간,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여러분, 그 금쪽 같은 시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겠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아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못하는 거고, 컨디션이 좋으면 좀 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의욕이 오늘은 생겨서 막 기도가 막 땡기니까 기도를 하고, 오늘은 막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빼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에 두고서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탁을 받고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려고 오셨을 때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너희가 피곤하다고 이렇게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약하고 피곤하지만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시간조차도 깨어 있을 수 없니? 한 시간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자, 그리고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세 명의 제자가 다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다시 오셨어요.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역시 이때도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깨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4절,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마치시고 이제 그 위의 장면입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들에게 더 이상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너희는 기도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해, 남아서 기도해,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진짜 잘하는 건가요? 이게? 잠을 청해라, 너희 이렇게 안 자려고 발버둥 치다가 옆으로 시더서 자고 나무에 기대서 자고 그렇게 불편하게 자지 말고 제대로 자라, 침대에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46절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상해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데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으면은 나는 이제 갈게, 너는 자고 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것에는 항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자고 쉬라는 것은 단순히 편안히 푹 쉬어도 된다, 불편하게 자지 말고 제대로 침대에서 자라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할 때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쉬라.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자고 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마지막에는 이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붙잡히지만 너희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붙잡혀서 나아가니까 너희는 여기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 지금이라도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끝난 것 마냥 이제는 자고 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이 와중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고요, 이거는 타이밍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진 거예요.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뒤늦게라도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늦게라도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시험에 듭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라도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이미 시험에 걸려버렸어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바로 그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번 입교식 하기 전에 이제 문답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앞에 아이들을 두고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신한 질문이에요. 지옥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질문을.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에 가서 거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옮겨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안에 해야 한다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끝난 거예요.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죠? 인생 다 살아보고 난 뒤에, 그죠? 죽기 직전에 여러분 그때 회개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지 회개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심보를 가지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한다?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아마 안 주실 거예요.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안 주시면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앞에 두고서 도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언제 찾으라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그때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복의 기회를 너에게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때와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는요, 그냥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도, 회복도, 영적인 회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 길을 지나신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인파가 막 몇만 명 이렇게 몰리니까 예수님 보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 같이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볼까 궁리하다가 나무에 올라가자.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는 그 길목에서 딱 대기하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적극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기고 뭐 이런 계획이 생겼겠죠. 그렇게 하면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딱 기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혹시나 길을 가시다가 뭐 다른 길로 셀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마침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 앞으로 그렇게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다가가셔서 심지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힘든데요, 바쁜데요, 집이 정리가 안 됐는데요, 할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그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보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보고자 그 뽕나무 위에 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눈에 확 띄었던 거예요. 그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그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적극적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때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타이밍인 거예요. 은혜는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삭개오 같이. 여러분 신일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각 부임해서 시작할 때였거든요. 처음에 한 2달 정도 이제 청년들을 만나보고 이제 사역을 경험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깨닫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뭘 열심히 창의적인 어떤 사역을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더 안 될 수도 있겠다. 뭔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 모이자고 모임을 딱 만들었거든요. 시간 약속을 딱 정했어요. 토요일 날 몇 시에 모이자. 근데 9명이 리더인데 한 3명 와 있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더 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와요. 그래서 주일날 약속을 잡았어요. 주일날 잡았는데 한 반 정도밖에 안 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리더들. 누가 아니면 청년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청년들의 리더들조차도 목사하고 같이 모이자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무엇이었냐면, 대성아 나만 바라봐. 이 사역은 너와 얘네들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말씀과 기도밖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시간 나면 기도했어요. 아무튼 제가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했어요. 방 안에서도 저쪽 방에서도 이쪽 방으로 오면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죠? 컴퓨터를 하다가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막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갑자기 난데없이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뭐 기도해봤자 요 시간에 기도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갈 때에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나갈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몇 달을 보내거든요. 몇 달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사역의 주도권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뭐 이게 강단도 아니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설교 그 강대상 앞에 딱 서서 딱 있으면 갑자기 제가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문을 썼을 때의 어떤 그 감성이 아니에요. 그 감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언어를 완전히 쥐고 그냥 설교자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 느낌이 그때 전후로 처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를 주시는데 그게 한 3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과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정말로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사역하면서 그걸 알면서도 또 착각을 해요. 사역은 내가 한다.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 주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주일은 사실 이제 목회자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월요일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주일이 될 수 있어요. 또 주일이 이렇게 빨리 와 이러면서 그죠? 또 설교해야 되고 막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해야 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갑니다. 잠도 이상하게 주말이 되면 잘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바쁜 시간에 저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제가 그 마음에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 와서도 기도하고 목양실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안에 막힌 것을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 뚫어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막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 설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예화도 막 그런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영혼도 생각나요. 그러면서 뭔가 제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 마음의 부담감, 염려, 근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게 없어져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사역으로 바쁜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거 너 기도하는 거야 대성아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대성아 네가 기도하는 게 최고의 사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늘 그걸 느껴요. 설령 제가 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뭐 부담이 많고 바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 염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 안에 그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는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결코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이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타이밍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때 두려워요, 미래가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여러분, 그때 보험 들어야겠다. 보험 들려야 되는데 좋은 보험 들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역시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사고로 나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다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여러분 그 인생을 개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할 때 각 팀마다 선발 투수진이 보통 5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발 경기에 나서는 그 선수, 여러분 누구를 선발, 그렇죠? 1선발로 그렇게 내보냅니까? 첫 경기. 여러분, 1선발 선수는요 보통 에이스 투수입니다. 에이스. 가장 잘 던지고 제구력이 좋은 투수를 절대로 뒤에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맨 앞에 두고, 그죠?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씁니다. 에이스를 나중에 쓰는 그 바보 같은 그 감독은 아무도 없어요. 에이스 투수가 가장 먼저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던지고 한 경기라도 더 뛰어야지 구단의 이득이고요. 그리고 그 에이스를 통해서 승기를 잡아야지 구단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여러분 에이스는 1선발로 등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에이스 카드인 겁니다. 에이스 카드. 나의 문제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투수, 여러분 그 최고의 투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 상황 가운데 등판하시게 만드는 그 카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카드를 왜 아껴두고 나중에 쓰고,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그걸 쓰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기도를 최후의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라. 존 블렌차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할 것이 없고 마지막에 기도의 카드를 쓰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에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씨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류의 모든 운명을 걸머진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인류 모든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 겟세마네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도 천사도 하나님도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고통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그 가장 큰 영적 전쟁, 그 싸움과 비견될 만한 인류의 모든 운명을 걸머진 가장 큰 싸움, 가장 큰 전쟁이 예전에도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앞에 두고 싸웠던 그 싸움, 여러분 그거는 사과 하나 따먹고 말고 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모든 인류가 타락하냐 무너지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갈려있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들을 때 사탄이 하는 그 말, 그렇죠? 이제 하와였지만 이제 아담으로 대표되잖아요. 사탄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보다 더 와닿게 느껴졌고요. 사탄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보다 더 진실되게 느껴졌고요. 자기 안에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그 놀라운 그 비주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거짓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의 그 시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고다의 그 십자가는요 너무나 피하고 싶고 수치스럽고, 여러분 그거는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누가 좋아할 수 있고 누가 원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고민하게 만들고 매우 큰 고민에 빠뜨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주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이기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이기신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로 어디서 결단한, 골고다에서 결단한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결단하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여러분, 그 승리를 가지고서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신 거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죠? 이 골고다의, 그죠? 이 흉악한, 여러분, 이 시험과 사탄의 이 권세, 여러분, 이것들, 그것이 아무리 흉악한 시험일지라도, 그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기도는 세상의 그 유혹과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세상의 유혹, 사탄의 권세,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위협과 그 권세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긴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처럼 골고다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로 먼저 올라가 무릎을 꿇으면 너희는 겟세마네에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십자가 져라, 골고다로 나아가,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1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첫 번째 디딤발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어떤 사명과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힘입으라고, 내게 나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그러면서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이것부터 순종하라고.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 디딤발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리,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면 굉장히 유익해요. 굉장히 유익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 20대 때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밤늦게까지 막 밤 10시, 11시까지 막 배달 막 이런 거 하고 들어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새벽 예배 눈이 안 떠지는 거,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거기는 또 이제 5시니까 4시 반 일어나려니까 그게 몇 시간 자고 젊은 친구가 힘들겠죠.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제가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어지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잠이 깨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막 어질어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버렸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와.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또 자버렸어요. 도저히 이 피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일을 갈다가, 하나님, 나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이 기도를 못하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대성아, 푹 자고 일어나서 너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그 옷장 옆에다가 이렇게 둥글같이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불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기도의 장소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들어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기도도 못하고 새벽 예배도 못 가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 전에 눈물이 나요. 그냥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안 피곤해요. 이상하게. 영적인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가는데 옛날에는 죽어도 못 갔거든요. 근데 그걸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너에게 나쁜 것을 줄까봐 좋은 것을 주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게 꼬이고 답답하고 그리고 삶이 인생이 거칠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고,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있으시죠? 예, 많으세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기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의 힘으로 안 되니 나를 의지하거라.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너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거칠은 인생과 싸우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그때 기도의 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때 해야 돼요. 기도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이 반응을 하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서 오늘도 마음이 참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분, 꼭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번에 소그룹 이런 거 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